예, 오늘은 73문부터 75문 8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3문 제8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이다. 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그것을 잘 보존하고 증진시키고 또 자신과 다른 사람의 그 재산을 인정하고 해를 가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8계명을 잘 이해하게 될 때 이 땅에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이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4문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또 그것을 증진시키는 일이다. 1번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보존해야 됩니다. 가로 1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대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라 하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합당한 일들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합당하고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검절약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과 사치를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 재산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존하게 되고 그것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좀 가난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반드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오히려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너가 열심히 합법적으로 일해서 부자가 되라. 그래서 이제는 남을 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자인지 가난한지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자는 부자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 반드시 가난해야 된다.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선용해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부자여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세요.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열심히 삶을 살아서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잘 사는 사람을 못 살게 만드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득이냐? 절대 이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이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된 본성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살기를 바라지 않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못 살기를 바라요. 나도 못 사는데 손해볼 것 없다 하면서 너도 못 살아라. 이런 마음이 이제 이 보통 인간들의 마음이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먹혀드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악한 인간의 죄된 본성에 아주 적나라한 그러한 사상들이죠. 자유민주주의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통용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의는 옳으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뭐 특별히 자본주의는 옳은 것이냐?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물질 중심으로 자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존중받아야 될 사람, 돈 없는 사람은 뭐 좀 뭔가 좀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뭐
이렇게 하찮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 이러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일단 부자에게는 잘합니다. 그러지 않은 가난한 자에게는 아주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찮게 대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생각해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 이러한 잘못된,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네, 안 주셨네, 뭐 이러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러한 잘못된 사상들, 죄성의 어떤 표현들, 그러한 잘못된 사상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상식적이지 않은 악한 사상들은 더욱 추종해서도 안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뭐 잘못된 것들을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냐? 그러지 않죠.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합법적으로 열심히 불을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들을 만들고, 또 그러한 기회를 그러한 제도들 안에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왕처럼 신처럼 행세하는 뭐 전체주의 국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들에게 벌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국가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러한 통치자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조율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크죠. 성경적인 세계관, 경제관, 인생관을 아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성경대로 살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교육 영역, 문화 영역,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성경대로 살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내가 성경대로 살고 다른 사람도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성경을 알려주고 십계명을 알려주고 그렇게 살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회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만 성경하고 밖에서는 이제 뭐 직장의 법을 따라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성경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복받고, 그 다른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 다른 사람들이 부와 재산을 획득하고 증진 시키도록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에 대해 사랑과 진실함과 정의를 표명하고 공공의 정신을 발휘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가난하고 빈핍한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물질을 대여해 주거나 부상으로 공급해 주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합당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내 재산, 내 권리, 뭐 이것만 소중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과 권리,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이 더 증진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잘 되는 것이지, 다 같이 잘 되는 사람 끌어내려서 다 같이 못되게 하면 모두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잘 되도록 도와주면 나도 같이 잘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자가 우리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취하려 할 때에는 법률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뭐 고소할 수 있냐? 고소해도 됩니다. 그것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고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재산과 그러한 권익을 보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셔서 법에 의해서 공권력을 이제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잘못된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보호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공권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한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문 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일이다.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것은 아주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죠. 그것은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죠. 그만큼 모든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배가 안 아픕니까? 여전히 배가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의 부와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미워하고 저해하고 방해하지 않도록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살펴보십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거나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또 애쓰고 힘써야 되죠. 탐식하지 말고 음주, 선정적인 모임, 노름, 위험하고 불확실한 투자, 보증 서는 일을 금해야 됩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과도한 욕망을 절제하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속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신의 재산, 부를 이제 보호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탐식한다든지 선정적인 모임에 자꾸 나간다든지 그래서 범죄해 보세요. 내가 가진 재산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올무에 걸려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는 자신의 부와 재산을 보호하게 되고 나아가서 증진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28장 19절에서도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진짜 잘 살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자신의 부와 재산을 적극적으로 합법적으로 얻고 또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키죠.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낭비하거나 속임으로 빼앗거나 자유나 특권을 탈취하거나 훔친 물건을 거래하거나 불성실하거나 인색하거나 노동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거나 과도한 이자를 받는 일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합법적으로 불을 증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불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불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이 불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방해를 한 우리들을 징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와 재산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와 가난, 건강과 질병, 평안과 고난, 높은 지위와 낮은 지위 이런 것들은 다 70년, 80년 동안만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수단이고 도구예요. 우리가 죽으면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와 재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도구들입니다. 수단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로서 하나님이 왜 그에게 많이 주셨습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많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많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에게 적게 주셨습니까? 너는 적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한 대로 부르셔서 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가난한 대로 부르셔서 가난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저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자인지 내가 가난한 사람인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부자의 자리에 있던 가난한 자리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이 부한 것에 대해서 배 아프고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 배 아프고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그것이 범죄하는 일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뭐 그 법적인 그러한 벌을 받아야 되면 당연히 이렇게 신고를 해서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죠. 그러나 합법적으로 그가 부를 얻을 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는 부자나 재벌을 죄악시하는 그러한 인식이 다른 나라보다도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특정한 노조들은 재벌의 그 사내 보유금은 노동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벌의 곳간을 털어서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도둑질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생각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순수하게 노동자들의 안정과 복리를 위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할 일이지. 그리고 이제 어떤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부 노조는 재벌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 일부 노조는 재벌이에요. 그럼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일부 노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아도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을 해야 됩니다. 남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해하고 방해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물론 재벌들도 자기의 역할을 못한 것이 많죠. 그 한참 우리나라가 성장할 때에 노동자들의 그 정당한 수고에 대한 대가가 없었죠.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모두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것을 또 증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재벌들이 이제 기업이 노동자들을 위할 때 그 기업도 위해지는 것이고 노동자들도 기업을 위할 때 또 자기들도 부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재의 세상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냥 송충이들은 솔잎만 먹어라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럼 죄되고 잘못된 것들 불의한 것들을 보고 그냥 넘어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인간들의 죄성, 부패성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지 마치 공산주의처럼 뭐 모두가 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헛된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돕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는 또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도록 또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그 인간들이 모든 뭐 공동 분배, 공동 생산해서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평등한 세상을 주장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의 질서를 고역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들은 죄성으로 여전히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고 그 죄된 본성을 제어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은 물질로 뭐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죄용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성이 꺾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올바른 그러한 인생관,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이제 올바르게 문제를 지적해서 올바르게 대안을 내야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안을 내는 것은 모두가 잘못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깨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자신과 이웃의 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하며 증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진짜로 큽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누가 이 말하면 이렇다 생각하고 저 말하면 저렇다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인간은 어떤 존재고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성경에 있잖아요. 그 성경을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을 이제 전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십계명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 얻는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 모두가 부어하게 되는 밑거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아닙니다. 가난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해서 우리 모두가 살고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일을 해야 되겠는데 가난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또 반대로 통장에 평생 먹고 마실 수 있는 큰 돈이 있어서 안심되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고도 가실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통장에 있는 돈도 허락하셔야 내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 죽고 산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형편 처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해서 가난하게 됐으면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 실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자라면 기도하십시오. 또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 넘치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넘치는 것을 자기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참 받지 않는 게 오히려 그에게는 유익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의 부를 인정하지 않고 배 아프고 빼앗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를 인정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계명을 통해서 이 땅에서 특별히 경제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굳게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